반갑습니다. 이제 10번째 강의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4번째 청원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론 우리가 이 청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세하게 살피며 생각해 봐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나 혹은 일용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앞선 3가지 청원에서 가장 중요한, 앞선 3가지 청원과 오늘의 청원 그리고 이후의 청원이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선 3번의 청원을 우리가 살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성경 번역상으로는 빠져 있어서 제가 늘 꼭 추가해서 언급했던 표현이 바로 당신의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요, 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요, 당신이라는 청원과,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2인칭 고백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은 나일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첫머리부터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잘 아시듯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임을 꼭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요, 기독교 강의에서 굉장히 잘 해설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들 사이에 큰 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라는 것, 형제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꼭 같은 권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당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 공동체의 우리됨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후로 주님의 교회의 우리됨도 함께 고려하셨을 것입니다. 자비와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꼭 같은 권리를 누리는 동등한 자녀된 우리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올려드릴 청원은 결코 나에게 국한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범위로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렇게 우리의 범위를 넓혀가며 마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분명 우리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로 함께 살필 때 이 우리됨에 담긴 범위, 그리고 더불어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4번째 청원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크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2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청원에 있어서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요, 정말 오랜 세월 여러 가지 깊은 고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해석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나누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잘 정리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장 믿음직스럽고 타당한 견해가요, 앞서 우리가 인용했던 칼빈, 그가 말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했던 견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4번째 청원에 대해서 해설하는 내용에서요,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일임하여 그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 먹을 빵, 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쌀, 혹은 더 먹기 좋은 것들, 이런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의미, 혹은 우리의 어떤 필요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양식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요. 그래서 칼빈은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에는 분명히 그 양식의 개념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보시는, 이렇게 칼빈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타당하고 또 맞으며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림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지혜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주도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저렇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 삶에서 이건 저의 표현인데요, 우리는 사실 늘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또 악한 성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의 즐거움 위한 것이기 십상이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우선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 참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진정한 필요와 유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고 말이죠. 우리는 구약에서도요, 이미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시적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요.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먹여주시고 완벽한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분께서 내 삶에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도 틀린 말 아니겠지만 4절에도 이미 그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삶의 즐거움을 주셔서요,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외치게 되는 것이 참 많지만, 그러다가도요, 때로 깊은 침묵 속에 한번 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가르쳐 줬던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정말로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렇게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막 드리다가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요, 이렇게 외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 아시죠? 정말로 주님 지금도 제 삶의 공급자이시죠? 그렇게요. 그렇게 주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려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식은 우리가 살아갈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종합적인 필요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의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날마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사용된 일용할이라는 번역된 단어,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삶의 필요를 위한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당일에 필요한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표현의 어떤 구약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타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견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양식을 내리실 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만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바로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요, 그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다가오는 날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가장 구약적인 배경과 헬라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타당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견해로 보는 것이 참 좋겠고요, 누가복음의 날마다라는 표현도 조화롭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자면 그 의미는 그러니까요, 다가오는 날에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가오는 날에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이와 같은 전적인 의존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요,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믿음과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충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요,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이와 같은 교훈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 속에서 던지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 무엇입니까? 목숨을 주셨으며, 그리고요, 그 목숨을 다스리셔서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본질은 사실 생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목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요, 먹고 마시는 그 현실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주님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는요, 더욱 다양한 삶의 질이 이 본질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필요의 문제는 벗어나 사실은 풍요 속에서요, 삶의 질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단순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는 즐거움, 그리고 입는 즐거움, 영위할 수 있도록 아주 당연히 우리의 삶을 전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혹은 이제 100세 시대라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보다 앞서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세계로 눈을 돌려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요,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심으로 그것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3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가지 교훈을 덧붙이고 계시죠. 바로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먼저라는 말에 표현을 보면서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늘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에, 그리고 임하게 될 것에, 또한 그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를 이루시는 것에 과연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일이 없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요,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원화되도록, 그러니까요, 이 33절의 말씀을 마치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원화해서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안에요, 그 뜻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문제에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염려교훈 바로 앞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견주시는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이미 주님의 시대에, 아니 창조 이후에 타락 이래로요, 우리에게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얼마나 오랜 일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것에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하고 이원화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잘 알지만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아니고요,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도,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선용해서 얻은 것들도요, 혹 때로는 좀 부끄럽지만 조금 악을 조칠지라도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지혜를 발휘해서 얻은 것일지라도요,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요, 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또 오해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요, 마치 손이 비어있는 아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혹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하셨고, 일용할이라는 표현으로요, 다가오는 모든 날들에 우리 생명과 소유를 주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참 중요한데 생명 주신 분이, 그래서 오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참 미련하게요, 내일을 오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라는 것을 알아서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참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내일을 주신 것은 곧 내일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니.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참 몹쓸 생각으로요, 가진 것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는 더 가지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참 많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없다는, 이것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또 삶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 믿음이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또한 꿈꿔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며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것들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